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그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 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든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의 빠짐없는 그런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일인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될 때에 그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세상 밖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의 고백 속에 거의 10중 8구 기도라는 것이 언급이 되죠.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기도의 역사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고 또 많이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명쾌히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가능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기적, 그 응답이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기도 그 자체가 이러한 기적을 불러온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인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가장 쉬운 답변이 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뭘 간단한 것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기적으로 응답을 하셨냐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기도의 내용 때문일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가능케 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참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기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한 사람만을 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지만 우리 평신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모든 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자만 목사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와야 되죠? 저를 찾아와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막 무소부지한 그런 권력을 막 갖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죠. 평신도가 기도하네.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기도도 소중하게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또 결혼을 위한 이삭의 간절한 기도도 나오고 또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 야곱의 애타는 기도 그것도 나오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도 나옵니다. 또 범죄한 뒤에 참회하는 다윗의 기도도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 올릴 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도 성경에 나오죠. 이 수없이 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00%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은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만하면 됐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나 다윗이나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서 저들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가끔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맞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축복의 기도도 있고 또 탄원의 기도도 있고 우리가 이 시편에서 계속 살펴보듯이 탄원하는 기도도 있고 또 중보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또 봉헌하는 기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약한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요구 또 내 삶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그리고 수직적인 대화로 써서 교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는 그런 기도이죠. 이 기도에 속하는 것으로는 탄원의 기도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42편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자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너에게로 옮겨진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내 속에 있는 그런 답답함, 내가 간청하고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예언자적인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버림받은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한 상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사회가 좀 더 깨끗하게 정화되도록, 이 사회가 개혁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의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바로 그런 기도의 유형이 바로 예언자적인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 아모스나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가 여기에 속하죠.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사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예언자적인 그런 기도의 형태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유형입니다. 제사장적인 기도의 유형입니다. 이 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바로 예배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이나 교동문, 참회 기도, 공동 기도문,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이죠.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기도는 개인의 요구, 또 사회적인 개혁이 초점이 아니고 오히려 전통 또 권위에 의해서 올바른 말, 또 그런 형식, 그것을 갖춰서 참 그 정리된 예문을 가지고 정중하게 암송하는 그런 예배를 위한 그런 기도의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서 점점 그 힘이 약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개인과 하나님과 사이의 기도, 또 상대방을 위한 그런 예언자적인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늘 우리들의 그런 문제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참 촉촉했는데, 여러분 지금 젊으시군요. 예, 젊었을 때 피부처럼 촉촉했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라고 말을 하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촉촉했는데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뭔가 가슴이 뜨거웠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예배만 생각하면은 뭔가 두근거리고, 막 그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참 따뜻했는데 어느덧 냉랭해진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교회 가기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왜 성경 공부 또 기도 시간보다는 이 TV 프로그램 하나 더 보는 게 즐거운가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내 자신의 긴밀한 기도인 이 개인적인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요즘에 더 그렇죠. 안 그러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더 뜨거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자꾸 빠지게 되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목회자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세 분 앉아 있습니다. 이한규 집사님하고 이의덕 목사님하고 최수진 사모님이 계신데,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함께 성령의 역사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지금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 카메라 렌즈가 반응이 없어요. 뭔가 반응을 보이고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카메라는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저도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가끔 가다가 좀 생소함을 느끼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게, 저 카메라 렌즈 속 어딘가에 여러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 그려보는 모습이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TV 앞에 앉아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지만은 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 우리 주변의 일들이 자꾸 그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분주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갇혀 입고 오시잖아요. 양복도 입으시고 정장하시고 그래도 최대한 예쁘게 풀 메이크업 하시고 그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을 못 보기 때문에 아마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은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렌즈 안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좀 좋아지면은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전에 다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기도가 참 많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성도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도 남을 위한 예언자적인 기도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가 약해지면서 신앙이 식어져가고 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은 이 예언자적인 기도가 상실되어가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부분 그 내면 우리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 위한 기도인 거죠. 근데 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참 많이 하게 되지만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게 되지만은 이상하게 개인적인 그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개인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해도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의 예언적인 기도도 못하고 개인적인 기도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참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개인적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번에 한번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거짓말이죠. 기도해야 그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역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교회와 또 기관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은 자신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그 이름 한 번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학교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 이름 석자 부르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더욱 교회는 봉사와 헌신하는 이들로 넘치게 될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인간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한마디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뭐 다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부딪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목적이 좋잖아요. 다른 일 때문에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내 것을 가지려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다 보면 일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딪힘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더 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일반 경주들은 어떨까요? 남이 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상을 타죠. 남이 못해야지 내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경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 그러면 뛰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까지 가면은 그게 결승점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경주는 아름다운 경주인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성도들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들 때인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기에 바로 기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언자적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서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워낙 성질 급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누르면 빨리 반응이 와야 되죠. 한국에서는 인터넷 3초 눌른 지 3초가 지나면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꺼버리죠. 그 3초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급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띵동 누르고 3초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마음속에서 한켠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짝 토라지죠. 토라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급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때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때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제대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못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경험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구절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기도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인간이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은혜입니다. 이 구절을 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근데 오히려 이 구절이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 구했나? 내가 엉뚱한 것을 구했나? 라는 생각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내 애씀과 노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응답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애씀으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참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한 걸음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드디어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내 자신만을 위한 것들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래도 안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바꿔야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제 욕심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나래도 안 이루어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본다는 것, 과연 나 같으면 이루어주겠는가? 과연 이루어주면은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면은 참 복된 분입니다. 근데 기도를 내가 생각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어보니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또 내 욕심대로 기도했군요라는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
내 소견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데에서 참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요청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지만 벌써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기도는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간구에 대한 감사이고 응답인 것이죠.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기적은 기도의 내용 때문도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성령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온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때로는 막 금식하며 40일 작정도 하고 100일 작정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내가 이끌어 줄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거는 이제부터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이거 어디다 썼죠?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목표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사람들끼리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합력하는 겁니다. 사람끼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합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그건 선이 아니고 자꾸 죄로 갈 때가 많습니다. 악으로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이 성령과 합력할 때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곧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좋습니다. 달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와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가장 최선의 기도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나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욕심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어놓을 때에 바로 거기서 참 기도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절반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이만큼이지만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많이 덜어내놓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내 기도가 때로는 내 스스로 생각하던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